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누라랑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아마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그 내용도 그것과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내와 자식 빼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바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도 잘못했으니까 아내도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식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되는데 주로 사실은 우리 자신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나 TV나 인터넷과 이 세상 문화에 중독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TV와 이 세상 문화에 또 어떤 향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마음이 완전히 점유당해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오랫동안 이러한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에 생활하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만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와 자기의와 자만과 교만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사고방식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목적지만 변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바꿔주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꿔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시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정말 끔찍하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큼의 감동이 사라졌다면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연민이 생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엄청나게 잘못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사는 삶에 성경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따로 또 하나님의 말씀 따로라면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번창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여러분은 지금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 변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인생이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았으면서 인생이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옛 생활 방식 그대로 사는 사람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 재산의 절반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저 포함해서 여기 있는 대부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죽지 않는 거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옛 생활 방식 그대로 산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든지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것이든지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생각이 변했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했고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완전히 망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만 사람의 정신을 해치는 게 아니라 TV나 인터넷이나 이 세상의 문화도 동일하게 인간의 마음을, 생각을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러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게 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스폰지와 같습니다. 스폰지. 여러분이 부어 넣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계속해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부어 넣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관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리고 멀어지게 하도록 고안되고 디자인되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되지 못하게 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영적이 되지 못하도록 고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악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사고, 팔고, 건물을 짓고, 식물을 심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고, 팔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만 하느라 하나님은 잊고 살았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느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배워야 돼요. 저는 성경이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규칙이나 법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외형적인 법규나 규칙을 지킴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영적으로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찰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죄가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최상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한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며 이 세상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개의 구절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건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뒷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생각해 보면 이상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대요.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졌대요. 그것도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건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죠.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던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가졌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여기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잘 보세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대요. 주실 것이 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대요. 구원받은 사람은 건전한 생각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에도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마가복음 5장에 15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신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5장 5절에 15장 15절에 예수님께 5장 15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 마인드예요 영어로는.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단순히 구원받는 방법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단순히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영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미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온전하고 바른 정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걸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가끔 온전하고 바르지 않은 미친 짓을 할 때도 있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미 바른 정신을 소유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고 바른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이중인격자예요. 이중인격자. 여러분을 모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이중인격자입니다. 여러분의 일부는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담의 성품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싫어합니다. 의로움을 싫어해요. 죄를 사랑합니다. 불의를 보면 기뻐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도 여러분에게는 아직 이러한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건전한 교제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성품이 금방 튀어나오게 돼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옛 사람에 속한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제 자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형제 자매죠. 그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사람을 싫어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의 옛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옛 성품에 내어줄 때, 저 자신을 내어줄 때 바로 그런 미움이 표출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마음도 있어요. 새로운 마음.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전적인 무엇인가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물려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무엇인가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중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두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두 마음을 동시에 품으려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될 겁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헌신될 삶을 사는 사람도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도 없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동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가 오후에는 다시 세상에 점령당해버려요. 주일에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가 월요일에는 다시,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하거나 세상에 잘 보이며 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매일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몸 안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쪽이 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한쪽이 완전히 패해서 항복했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거듭난 사람이 아담에 속한 옛사람에게 패해서 백기투항해버렸다는 겁니다. 한쪽이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게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있고 두 마음이 있고 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이러한 내적 투쟁의 원인이 나와요. 욥기에서 두 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23장 13절을 보시면, 욥기 23장 13절, 욥기 23장 13절과 34장을 보겠습니다. 욥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13절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욥이 진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3절,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여기서 생각이 마인드예요.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겠다고 해놓고도 다시 마음을 돌려서 헌신하지 않죠. 우리 마음은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무엇을 품으셨으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자신이 편리한 대로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기 때문이에요. 34장을 한번 보세요. 34장. 여기서는 엘리후가 욥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욥기 23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엘리후가 욥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4장 33절에 그것이 그대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여기서도 마인드예요. 그것이 그대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그대가 거절하든지 그대가 택하든지 그것을 갚아주실 분은 그분이시오 내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아는 것을 말하라. 그것이 그대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다가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의 문제였습니다. 욥과 하나님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은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욥이 생각한 것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문제였어요.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생각하셨는데 욥은 다른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서로 교차하는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십자가처럼 교차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졌건 상관없이 모든 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는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더니 죄를 짓게 됐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쩌면 위험한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구원은 거저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안에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건전하지 않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형제가 좀 잘못됐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사실 요즘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비판적으로 그냥 바라봤던 것도 지금은 그게 이제 저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회하는 게 사실 많이 있지만 저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것이요. 말에 대한 것. 그렇죠. 말에 대한 것. 특히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이것이 가장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험담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자기는 이제 가니까 이런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교회의 문제가 험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서 개척하게 될 교회도 분명히 그것이 문제로 떠오를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엄청 강조해서 이걸 가르치시더라고요. 험담. 그래서 교회 내에 가십이 없대요. 험담이 없어요. 누군가 험담하려고 하면 딱 정지시킨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험담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하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한대요. 누가 험담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있잖아 하면서 험담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한대요. 저도 이게 사실 가장 어려워요.
막 기쁨이 샘솟거든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제가 판단하면은 제가 막 영적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험담은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험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험담을 하면 스탑을 시키고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보세요.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변화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7개의 이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마음과 관련된 7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게으르면서 영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게으르지만 굉장히 영적이야,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아,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는 지금 막 꿈틀꿈틀 자꾸 거리고, 그렇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목사는 설교를 짧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자비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좀 남았다는 거예요. 많이 살펴볼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목사도 문제를 가지고,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킨, 내 생각을 고정시킨 것을 흐트리려는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1절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그렇죠. 온전히 준비된 마음,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읽는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읽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심, 이것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것에 복종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래요. 성경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은 허리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팔이나 다리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허리를 다치면 제대로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시대의 중동에서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중동 사람들. 그리고 모래바람으로부터 옷이 흩날리지 않도록 허리를 동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을 동여매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가는 대로 아무 데나 가도록 그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아무 데나 가도록 하면 갈보리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곳을 방황하며 죄 가운데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고 붙잡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이 아무데나 가는 대로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쓸데없는 곳에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을 막 생각하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칠흑 같은 밤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세 번째, 고린도후서 10장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세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그런데 이 한번 3절부터 6절 4절을 읽는데 한번 이 단어들을 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전쟁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 또 응징, 무너뜨리고 전쟁. 지금 표현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형제랑 말고 자기 안에서 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은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사로잡힌다는 것은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포로를 잡으면 감옥에 넣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죠. 또 보초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간수가 항상 감시를 해요. 그렇죠? 무엇을 하는지 항상 확인을 합니다.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탈출을 하려고 하면 제재를 가하고 제압하고 응징을 합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포로는 절대로.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로를 잡아두듯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둬두고 자물쇠로 잠그고 감시하고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초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먼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한 겁니다. 모든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실제로 살인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선 실제로 살인을 해야 살인자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을 한 거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거짓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과 생각에 있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근원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모두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자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은 채 행동만 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속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은 채 겉만 닦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더러운 병이 있어요. 겉과 더러운 잔이 있어요. 겉과 안이.
근데 겉만 깨끗이 닦아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물을 담아 마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겉은 그럴싸한데 나이스해 보이고 속은 더러운 거예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종한 그 대상에게 여러분의 행동도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위로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죄에게 이미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을 행하는 이유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마음과 생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네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가 6절까지는 보통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7절부터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평강을? 성경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결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경은 실제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정반대의 것들을 생각하죠. 안 좋은 점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른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바른 생각이면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면 당장 머릿속에서 쫓아내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옛 본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생각과 마음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이나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일종의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행동 사이에 필터가 있어야 해요. 생각과 입술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기도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 공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로 채운 머리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유익이 아닌 해를 끼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나면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생각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뉴스나 이 세상을 생각하면 화를 내고 흥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인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과 생각으로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2절. 이 마음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말씀도 마음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본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래요. 여러분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누군가를 비평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 따른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사용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요청한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제거해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르기까지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문제를.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나쁜 소식이죠. 근데 기쁜 소식은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진 않지만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결코 우리를 파멸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문제도 아니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언젠가 모든 게 사라지고 나면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7번째, 디도서 2장 6절입니다. 디도서 2장 6절. 디도서 2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살인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도서 2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6절에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 여기도 이제 마인드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되 이러면 이상하니까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맑은 정신은 건전한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스스로 마음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요. 마귀가 속여서 스스로 정신을 망치게 만듭니다. 마귀가. 특히 젊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저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남자들, 젊은 형제들이, 여기 지금 디도서 2장 6절의 말씀은 젊은 남자, 젊은 형제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 형제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하지만 특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젊은 형제들이 맑은 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 형제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되었으면 하기 때문이에요. 나이든 형제님과 자매님과 젊은 자매님 모두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만 특히 젊은 형제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형제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자아성취나 입신양면이나 부귀 권세가 인생의 목표가 아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해요. 특히 젊은 형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젊은 형제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인생을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형제들이.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젊은 사람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전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 형제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을 제가 반쯤 먹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새 거를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좀 지나친 비유일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아직 인생을 지금 시작하는 젊은 형제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그러기 위해서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들로 정신이 혼미해지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이 드신 분께 물어보세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그래도 내가 뭐 예를 들면 돈을 얼마를 번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존경을 받는 직장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자녀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라는 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걸 가르치면 잘못돼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에게 목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 잠언에서, 또 성경의 뒷부분 서신서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저희가 이제는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자세히,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세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시켜야 합니다.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바른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걸 살펴봤죠. 여러분의 생각을 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고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피해야 돼요. 먼저 마태복음 22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7절에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죄가 들어올 공간은 없어지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올 공간도 사라져버려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한 가지 일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의 해결책이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도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고 의롭고 바르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덕이 되는 것들로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험하게 돼요. 집에 아무리 고기가 많으면 뭐예요? 실제로 고기를 먹어야지 만족을 누릴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을 소유한 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강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지만 죄악된 아담의 본성만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